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 곧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한 몸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음성과 뜻을 들려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한 성령이 계십니다. 각 지체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나누며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함께 자라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한마음이 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몸의 다양한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듯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서로 다른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체의 우열이나 경중을 가리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아플 때 비로소 새끼발가락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거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 지체의 아픔을 살피십시오.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몸의 그 어떤 부분도 함부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아픈 부위가 치료받고 회복될 때 온몸이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지체들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한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픈 지체가 회복되도록 돌보며 중보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5월 27일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어제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가르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어에서 비롯된 키르케, church, 교회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 회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키르케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 곧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어제 저는 교회에 대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교회는 참 매력적이었다. 세상이 칭송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나왔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에 대한 글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항에서 100길로 10여 분을 들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횡간도. 10여 년 전 하나 남은 초등학교까지 폐교된 주민 이탈이 많았던 이 섬은 이제 행복한 섬이자 더 행복해질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중심에 횡간도 교회 성도들과 담임 이기정 목사가 있었다. 이 목사는 약 23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해 하늘 사닥다리란 이름의 마을 카페도 만들었다. 메뉴는 소보루빵과 단팥빵으로 단촐했지만 매주 이 목사가 손수 만든 400여 개의 빵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다. 하늘 사닥다리에서는 현금과 카드를 받지 않는다. 카페에서만 쓸 수 있는 횡화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역 화폐 개념의 횡화를 만든 것도 이 목사의 아이디어다. 성도들은 예배 참석, 식사 준비, 환경 미화 등에 동참할 때마다 횡화를 받을 수 있다. 1인 1봉사가 생활화된 성도들은 차곡차곡 모은 횡화로 주민들에게 빵과 음료를 대접한다. 이 목사는 섬교회라 해서 후원과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성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선한 영향력으로 뿜어낼 때 공동체에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횡간도에서 나고 자란 강주복 장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목사님 덕분에 교회를 핍박하던 주민들도 지금은 교회를 횡간도의 자부심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횡간도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주민들이 와, 우리 횡간도의 자부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 한 몸된 교회가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교회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흔적과 좋은 길을 제시할 수 없을까?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아주 젊었던 시절, 한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보리산으로 영성 훈련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성 훈련을 함께 마치고 낮 시간에 자유롭게 이렇게 등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별것 같지 않았던 그 산이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눈도 쌓여 있었고 아무 장비도 없이 거기를 들어가기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별로 장비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한 10분쯤 들어갔을 때 길은 발자국이 없는 그런 눈길이 되었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인데 등산을 자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산로에는 이미 이 길을 오고 갔던 산악회원들이 나무에 묶어놓은 리본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리본을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지나갔던 그 흔적, 그 리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교회의 길,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야,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간다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흔적을, 리본의 흔적을 지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어떤 흔적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보면 그런 문장이 나오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현장, 어떤 흔적을 보기를 원할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흔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흔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명확한 표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표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무렵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적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이게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남자들이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오래전 여의도 광장에서 5.16 광장이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빌리 그레함 집회 엑스폴로 74를 기억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100만이 모일 수 있지? 그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워싱턴에 100만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광장에 다 모일 수 없어서 워싱턴의 이곳저곳 골목에까지 남자들이 들어찼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그 총재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파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감리교, 메소디스트,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침략교, 베프티스트, 순복음, 풀가스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속한 교단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 총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속한 교파, 건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본문 4장 11절부터에도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유명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 교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성격이 다르고 봉사하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교회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